이제라도 마음을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요아스 왕 시대에 영적으로 이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요엘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다스렸던 이 요아스 왕은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열왕기하 11장 21절을 읽어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세요. 굉장히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7세예요. 제 첫째 아들이 10년 만에 태어났는데 얘가 지금 7살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난 그 나라에서 안 살 거예요. 절대로 안 살 거예요. 그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7살짜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7살짜리가 다스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요아스 왕은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그냥 왕이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아스 왕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이 요아스 왕을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이 왕을 중심으로 얼마나 그 안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말 악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선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악독한 사람들, 권력을 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막아줬고요. 특별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이 요아스 왕을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환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른 성경에는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 요아스 왕은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40년을요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 다스림 평가가 뭐냐? 정직하였다, 의로웠다, 선하였다, 잘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한마디로 칭찬받는 왕이 됐던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선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스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7살에 왕이 됐지만 아주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선한 왕이다 라고 칭찬받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요 이제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정직하다, 선하다 칭찬받았던 이 요아스 왕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요 이 영적으로 이끌어줄 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바른 말씀, 정말 바른 말씀을 이끌어줄 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요아스 왕 주변에는요 다시요 정치인들이, 선한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악한 정치들이요, 그곳에 권력을 노리는 정치인들이요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말로 많은 것을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을요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이제 안 들려요. 사람의 말이 먼저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점점 타락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금까지 몰아냈던 온갖 바알과 아세라, 온갖 그런 우상들을요 이 성전 안에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채워놓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도 다른 우상 세워놓고, 저기다가도 이상한 막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막 저기도 막 이상한 거 붙여놓고, 온갖 성전 안에 이 십자가는 갖다 치워버리고 온갖 성전 안에 온갖 이 더러운 우상들로 채워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이 요아스 왕을요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함부로 비판 못합니다. 왜요? 우리도요 언젠가는요 영적으로 방심하면요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제 목회에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항상 새기고 목회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목회자는요 넘어지게 안 넘어지게 해요? 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요? 목회자도요 넘어집니다. 말씀 안 읽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요 목회자도요 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 하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근데 이 다윗 왕도요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젊은 시절 그 하나님께 막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이 다윗은요 아주 진짜 조그만 아주 작은 일도요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나? 이렇게 했던 애매한 순간에도, 잘하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왕이 됐죠. 근데요 이 다윗도요 이렇게 훈련 잘 받고 이렇게 뛰어난 다윗도요 무너지더라고요. 변질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요. 왕인데요 이 당시 다윗 왕 때 시대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막 이집트를 다스리고요 저 위에 막 터키 오늘날 그런 땅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막 권력, 그 다음에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감고도 전쟁하면요 이기는 게 다윗입니다. 완전.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놀랍도록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시편을 짓고요 또 잠언을 쳤던 게 여러분들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많죠, 권력도 높아지죠, 지식도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예배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어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평상시 다윗이라면요, 이 전쟁 기간에요 무조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적군 그 전지에 나가서 부하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다윗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는 다윗은요 항상 기도했고요, 항상 그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함께 낮아지는 모습으로, 동등한 모습으로 그 적진에 나가서요 함께 싸웠다고요. 근데요 이제는요 전쟁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해봐도 암몬 쟤네들 몇만 명 왔어. 저 정도 몇만 명? 우리들 몇만 명 있냐? 야 우리 요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워. 그럼 이길 거야. 전략을 다 세워준 거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만 그저 이 모든 전쟁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안 참석해요. 왜? 여가를 즐기고 있어요. 부하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요 거기에서요 아주 그냥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왕궁을 막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사탄 마귀는요 놓치지 않죠. 그래서 그 순간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이 여인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심지어 이 밧세바는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나가게 일부러 만들어요. 그래서요 그 우리아를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뺏어 와요. 그런데 이 한 거대한 죄악으로 인해서 요즘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 계명을요 동시에 한순간에 저지르는 거대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다윗이요 뭐를 착각하고 있어요? 뭐를 착각하고 있었냐? 이 다윗은요 우리 인간, 이 연약한 우리들은 한순간도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게을리게 하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요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한순간도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게을리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외 없어요. 평생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한순간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과거에 기도 몇 시간 한 거 그거 말고요. 지금요. 과거에 매일 새벽 예배 제단 쌓고 그렇고 그거 말고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생활, 지금 기도 생활, 지금 신앙 생활, 헌신 생활, 또 전도 생활, 지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무너진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장이라도 더 말씀 묵상하시고요, 1분이라도요 더 기도하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더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이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은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갖 성전에 잡다한 이 우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이 순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요시야 이 왕, 요아스 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배은망덕한 왕, 7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넘도록 이런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축복하시고 다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요 괘씸한 이 요아스 왕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직 조금 성품이 좀 부족했는지 다리 하나는 부러뜨렸으면 좋겠어요. 다리 하나는 부러뜨려서 정신 좀 한번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왕? 이거 그냥 왕권 확 뺏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좋은 왕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왕, 믿음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좀 더 빨리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믿음 좋은 왕 세우면 되잖아요. 이런 왕은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가르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같이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벌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같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이 왕도요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타락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어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잘 찢었어요. 너무 잘 찢었어요. 걔네도 옷을 맨날 찢었어요. 돈도 많나 봐요. 걔네들은요 큰 슬픔을 경험할 때마다요, 큰 죄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옷을 우선 한번 찢고 보는 거예요.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다 찢고 가셔야 돼요. 막 다 찢어요. 팔 다 찢고 막 이렇게 찢는 거예요. 찢어야지 걔네들은 회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걔네들 무조건 옷이 찢어져야 돼 그날. 그래야지 회개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옷만 찢었어요. 옷만 찢고요, 그 성전 바로 바깥에만 나가잖아요. 그 죄를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성전에 와요. 그럼 또 옷을 또 찢어요. 아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여튼 나 그냥 간절히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요. 또 나가면 왜요? 또 그 죄를 져요. 그 다시 또 새 옷 입고 와요. 뭐예요? 찢어요. 아 이거만 하면 한 30분 설교할 수 있겠네. 나가요, 들어와요, 찢어요. 나가요, 들어와요, 찢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발 옷 좀 그만 찢어. 안 찢어도 돼, 안 찢어도 돼. 옷은 그만 찢어. 제발 마음을 찢으라고. 옷은 그만 찢어도 돼. 제발 마음을 찢으라고요.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찢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키루 리바브켐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번 다시는 죄악된 자리,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들을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결단과요, 행위가 동반되는 회개를 뜻하는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렸다고 해서, 후회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동반이 돼야 돼요.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죄악된 자리에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약간이라도, 아주 진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라고요.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면 그걸 안 하는 게 마음을 찢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죄악된 습관들을 멀리하시며 회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예배와 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요 늘리셔야 돼요. 더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를 부흥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어두운 땅에, 어두운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벌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한 시간을 늘리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옷을 찢지 않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악들이 지금 생각난다면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또한 사람의 소리, 하나님 그런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천안대성교회 하나님 어떠한 영적인 많은 공격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영혼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아스, 하나님 이 왕은 하나님 젊은 시절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 하나님 어느 순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혼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 철저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